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괴롭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바로 이 정답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의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사목사목 시간에 사실 거기에서는 제 얘기를 조금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그 사목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당초에 사목사목을 준비하면서도 주일 설교 말씀으로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작정으로 사실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좀 더 보충하여 보완하여 사목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질문과 고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인데요, 사실 하나님에 관한 질문.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고통스럽고 또 욥의 고난과 같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 무고한 자의 고난당하는 그런 악한 현실이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아닌가요? 악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악과 고통의 문제가 이 땅에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계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의인들의 고난, 이 악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제 대답이 좀 없으시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아니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다. 정답, 답, 실제 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스. 하나님 전능하시다. 아멘. 예스가 아멘이잖아요. 아멘. 여기까지는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다. 사랑이 많고 선한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들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 여러분, 그것도 진실이잖아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멘. 그럼 이거 해결 안 하시는 하나님이 일단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침묵하시는 거, 이것도 그렇네요. 그럼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자, 이제 이게 뭐가 발생할까요? 큰일입니다. 신앙의 위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여정은 이런 위기 상황이 반복해서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그래서 이게 도돌이표와 같은 질문과 고뇌와 고통, 씨름하는 이 삶의 연속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셔? 침묵하셔?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도 다시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계셔.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 선하셔. 그렇지만 다시 현실을 보고, 그런데 왜 이래? 내 삶은, 우리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250명의 오히려 무고한 단원고 학생들, 그 학생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신앙을 잃은 사람도 통계는 잡힌 건 없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 가운데에는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최근에는 며칠 전에 우리 학동에서 버스가 50몇 번인가 지나가다가 바로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허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갑자기 덮쳐가지고 9명이 죽고 8명은 구조되었지만 중경상을 입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 사건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한 명은 여러 딱한 사연들이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 2대 독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거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 부모님이 신앙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그렇게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것도 간신히 주신 2대 독자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이런 절규와 부르짖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 전지전능 선하고 자비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실제적으로 겪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느끼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불치의 병으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며 기도하는데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 사업상 위기를 만나 부도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현금이 융통돼야 되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사업이 안 돼서 완전히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회수가 안 되어서 지금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을 못하는 게 내가 받아야 될 빚을 받지 못하여 결국은 부도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현금 찍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하고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그 전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꿈 속에서 정답을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새 경우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매어 달리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다, 선하시다, 그리고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현실은, 삶의 과정들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침묵하시고 부재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방황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비단 우리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기를 즐겨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권쯤은 읽어보셨거나 최소한 소장하고 있을 그런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다작가이기도 하신데요, 그분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뭘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던졌던 질문들.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욥기도 비슷한 고민과 고뇌, 고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동쪽을 앞으로 봅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내가 서면 내 앞에 동쪽이죠? 그럼 뒤쪽은 무슨 쪽입니까? 서쪽이 되죠. 앞쪽이 동쪽이라니까요. 항상 이스라엘에서는 표현이 동쪽을 앞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뒤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서면은 오른쪽은 무슨 쪽입니까? 남쪽이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 오른쪽에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는 것은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오른쪽, 즉 남쪽에 뜨는 내리비치는 해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시편의 그런 표현들에는 그런 네 방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은 어느 쪽입니까? 북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번역에는 이 욥의 고뇌와 23편의 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작으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8절 9절이 이어집니다.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 숨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런 탄식을 절절하게 시편 13편에서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이 탄식 시편에는 13편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시편에서는 다윗은 왜 그러시냐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어찌하여 그러시냐고, 이런 탄식들, 절규가 많습니다. 하박국으로 가볼까요? 하박국도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은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이런 절규, 이런 부르짖음, 이런 탄식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항변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사실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은 이런 의심, 이런 회의, 이런 번뇌, 고통, 그리고 항변, 질문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보고 싶은 하나님과 그러나 실제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질문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러 만나러 절치부심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숨막꼭질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목에서도 봤던 영상인데요, 못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흰 옷 입은 흰 옷 입은 여자가 패스하는 횟수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속으로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필요하면 같이 세봐도 됩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부 때는 제가 15번으로 셌는데 이번엔 제대로 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셌습니까? 틀렸습니까? 몇 번입니까?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면 몇 번이라고요? 16번. 예, 그러니까 16번으로 셌잖아요, 저도. 예. 다르게 세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심리학 실험인데요. 심리 실험인데요. 이 영상의 중요한 점은 흰 옷 입은 여인의 패스 횟수가 아닙니다. 정답은 16번이 맞습니다. 나는 14번이었는데, 17번이었는데, 19번이었는데 했다면, 뭐 회개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괜찮습니다. 잘못 셀 수도 있죠. 막 검은 옷 입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공을 또 검은 사람도 패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영상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와 하면서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전에 시청하신 분 말고 나 고릴라 못 봤습니다 하는 분, 솔직히 우리 교회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나 고릴라 못 봤습니다, 고릴라 복장한 사람 못 봤습니다 하고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그거 봐요. 많으시잖아요. 예, 보여드릴까요? 이제 패스 횟수 세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16번이고요. 그런데 고릴라를 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자, 요때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나오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한참 머물다 가요. 그래도 다시 요렇게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예. 밖으로 나가고 고릴라를 커튼 색깔이 봤던 사람도 바뀐 건 어떤가요? 검은 옷 입은 사람 한 명이 사라진 거 보셨나요? 아십니까? 원래 3명이었는데 2명밖에 없잖아요 이제. 있는데 못 그리고 보는 커튼 색깔이 그리고 빨간색에서 없다고 노란색으로 생각하는 변한 것도 혹시 우리가 확인하셨습니까? 요 세 가지를 다 보신 분, 솔직히 패스 횟수 16번 맞추고 고릴라 보고 그 다음에 검은 옷 입은 여인이 퇴장을 하고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 것까지 다 보신 분. 여러분, 우리는 왜 그걸 못 봤을까요? 여러분, 왜 못 보셨습니까? 왜 이제서야 그렇구나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자면 심리학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의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무언가에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면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못 본다는 거죠. 뻔히 일어난 일이고 뻔히 그것도 사실인데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계신 듯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이 선택적 주의 집중의 오류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내 소망, 내 욕망, 내 바램,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그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답답해 죽겠다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못 보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면. 다만 이거 하나는 우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 정도는 인식하자는 거죠. 아, 인간은 다 못 보는구나, 연약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우리의 인식과 이해에 오류가 생기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우리 하나님 아니 계신다, 부재하신다 단정하지 맙시다. 고뇌하고 몸부림치며 탄식하고 부르짖을지라도 그렇게 단정은 하지 맙시다. 아, 내가 못 보는 것 정확한 건 아닐 거야, 내가 모르는 것 정확한 것 아닐 거야, 내가 없다고 하는 것 정확한 거 아닐 거야. 또 다른 차원의 해명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의 차이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문제형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유의 차이?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 열차.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이거 아이가 맞추는 겁니까? 엄마가 맞추는 미국 겁니까?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Doing like Africa. It's not lion, not tiger. 사자, 호랑이, 코끼리. It's not leopard, is it? 표범 맞아요? 아니에요? 아이는 엄마가 결국 말합니다. 제 스스로 나는 정답을 가르쳐주면 안 맞춥니다. 돼 하고 끝까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국 맞춥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까지 아직 잘 보겠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보기에는 아이는 누가 더 잘 키우는 것 같습니까? 내 스타일 말고요. 그래도 이렇게 지켜볼 때, 객관화시켜서 볼 때 어느 엄마가 지금 아이를, 한국 엄마가 다 저러겠습니까? 미국 엄마가 다 저러겠습니까? 그냥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영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 아이를 문제 해결력이 있는 아이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는 교육 방식이겠습니까? 아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개입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까요? 아니면은 때로는 침묵하실까요?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고 좀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견디는 게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풀어주고 말지, 내가 가르쳐주고 말지, 아이고 답답해, 개입하고 말지.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오히려 같이 아파하고, 이것이 더 엄마로서는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더 힘든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아이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그때 그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독가스실에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죽어가고 계신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누구보다도 함께 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미국 엄마 표정 보셨죠? 친엄마 아닌 것 같은 표정이잖아요. 표정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필요한 거죠. 참아내는 거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실까요? 힘들지. 나도 힘들다. 너가 힘들면,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다. 너가 눈물 흘릴 때 나도 너와 함께 눈물 흘린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아슬아슬함과 이러한 어떤 흥미진진함과, 그러나 기대 또는 그 기대가 무참히 좌절되는 가운데 탄식의 교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여정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드시는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더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부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그 태양이 구름 속에 가려 있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그분이 지금은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여러분, 어떤 신앙이 더 풍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신앙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신앙의 영성으로 인도하시려는 걸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일부러라도 숨바꼭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숨바꼭질은 놀이입니다. 놀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교제를 다른 표현으로 놀이하신다라고 하면 이상합니까? 여러분, 놀이는 특히 자라는 어린 시절에는 서로 신뢰 관계,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래인데, 내가 숨었는데, 만약에 숨었는데 안 찾아낸다면 분명 그 술래에 맡은 친구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라는 신뢰를 전제로 놀이를 하는 거죠. 나를 찾으러 안 오면 그 친구랑 다시는 안 놉니다. 뭐요? 지가 술래됐다고 집에 가버리고, 나 술래돼서 너무 속상해, 나 집에 갈래 하고 가버리고, 토라지고 삐지고. 여러분,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친구 같이 놀 수 있습니까? 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뢰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는 숨으면 찾아내고, 찾으면 술래가 바뀌고, 이제 내가 찾으러 갈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상호 소통, 교류, 교제, 상호 신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영적 풍성함으로 이끄시고자 때론 숨으신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길, 여러분 이런 동요가 있죠.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까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여러분, 놀다 보면, 놀이를 하다 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비록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은 느껴질지라도 그런 숨바꼭질 놀이, 하나님이 내시는 어려운 수수께끼 놀이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짧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순례이셨습니다. 우리가 꼭꼭 숨었습니다. 죄 중에 숨고, 하나님은 외면해서 숨고, 피해서 도망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례 체인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래, 내가 너 최선을 다해서 찾아냈으니 이제 내가 숨을 테니 너가 나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숨바꼭질은 꼭꼭 숨는 거, 보이지 않게 숨는 거, 안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꼭 숨어서 저 술래 골탕 먹여야지? 아니죠. 숨바꼭질의 묘미는 찾을 수 있을 만큼 숨는, 그러다가 찾아냈을 때 그 쫄깃쫄깃한 긴장의 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숨으실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은 여기면 못 찾겠지 하면서도 적당히 찾을 만한 곳에 사실은 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내가 너무 잘 숨어서 그러는지 못 찾아냅니다. 그럼 슬픕니다. 못 찾아내줘서, 안 찾아줘서 웁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서 소리도 냅니다. 나 여기 있는데 하고 막 일부러 문 안쪽 장롱 안에 숨었으면 장롱을 똑똑똑똑 하고 막 들그럭들그럭 덜컹덜컹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얘야,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의 헛기침 소리.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의 끝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실제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까? 더 풍성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영성이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끝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과 한숨과 고통과 고뇌,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계십니까? 살아 있으십시오. 핏주성이라도 살아 있으십시오. 여러분, 핏주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는 것이 단순히 생존해라는 거, 단순히 존재라는 거, 단순히 잘 살아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각,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갈급함,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된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누리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살 만큼 다 살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죽어 있으면 다 가졌어도 그것은 영원히 죽는 삶입니다. 하지만 다 없어도, 다 막혀있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고뇌에 몸부림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적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숨바꼭질 하셔도 하나님 아무리 꼭꼭 숨어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찾으러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언제 깊어집니까? 언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찬양이 되고 내 가슴에 심령이 깊이 있게 울립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을 때. 언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여러분, 언제 이런 찬양들이 더 깊게 불려주고 더 깊게 들리고 언제 이 찬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목 놓아 울부짖으며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그거 아니군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잠히 나를 바라보시며 일어나 걸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그 풍성한 찬양의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 세상적 욕심과 때로는 여러 가지 내 바램과 내 일, 내 분주함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의가 선택적 주의 집중의 오류가 일어날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인식의 한계,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더욱더 귀한 존재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